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생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생에 우리가 치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의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스가랴서는 그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엔 특히 그 날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때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 날이 있다. 근데 13장 1절의 그날과 14장에 나오는 그날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13장 1절의 그날은 여기서는 이제 13장 1절의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장 1절과 14장에 나오는 생수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이기도 하고 그 환란을 통하여서 유다 족속에 포함되지 않는 유다 장막에 포함되지 않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스스로 정결케 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가도록 하는 과정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고 14장에서 나오는 그날은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14장에 나오는 그날을 설명할 때에는 14장 5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은 13장에서 말하는 그날. 그래서 이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다윗의 족속에 속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에 속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나요. 그리고 그 7년이 끝나고 그 7년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는 장면이 이제 14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시면 완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지구가 이제까지 돌아갔던 자연 법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밤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상한 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우리가 그 만유의 법칙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날의 생수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때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13장에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아니죠. 이 생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 과부가 길어주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물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면 또 마셔야 되고, 근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입이 타고 목마른 것에서 어떤 개념까지 가야 되냐면,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최장 금식이 30일을 몇 번 했어요. 30일을 몇 번 했는데 그 금식으로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한번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 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물이야. 근데 그 영생하게 하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지구 전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이신 부분에서 영향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영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개념과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스리시는 신으로서의 위치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개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런 굉장히 인위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런 접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런 접근이 아니다. 그때는 완전한 신으로서의 접근이다. 어떤 신으로? 하나님으로 접근한다. 그 날이 이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과 14장 지금 8절에 나오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공급, 그래서 예수님이 신으로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차가
스가랴에서는 그 날로 표현했지만 그 날이 사실은 세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분화된 그 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스바냐로 갑니다. 스바냐에서 그거를 아주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서입니다. 1장,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그 죄를 씻는 셈이 나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진멸과 멸절이에요. 진멸은 모두 죽여서 없애는 것이고 멸절은 아주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과 멸절에 속하는 게 뭐냐면 악인, 그죠? 악인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죠? 근데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알아요. 그런데 말감을 가리켜 또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말감은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것을 나를 살리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고는 말하는데 마치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권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냥 하늘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알면서 여호와를 찾거나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진멸해야 될 대상과 멸절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지금 스바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과 멸절이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것이 사람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7절부터 8절까지만 9절까지만 읽을게요. 7, 8, 9 시작.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는 스가랴에서는 계속 그날에 표현이 됐는데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스바냐에서 가까운 게 요엘서겠죠?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에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요엘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장 15절.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엘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에요. 마치 멸망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스바냐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고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표현하고 있죠. 자, 지금 스바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바냐서 1장은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거나 찾거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고 있어요. 진멸을 3번 말하고 멸절을 4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반전이 있냐면 7절에 이 스바냐서 1장 7절에 그러한 진멸과 멸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한 템포를 다른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런 진멸과 멸절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기다려봐.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그 진멸과 멸절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진멸과 멸절의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요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멸하고 멸절해야 하기 때문에 진멸하고 멸절을 당할 자들을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진멸하고 멸절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방의 한 나라를 청할 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그 해석을 보면.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여호와의 날을 앞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말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잠잠히 있어라.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이길 수 있겠니?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니?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니? 기다려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이걸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희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서 이방에서 청할 자를 찾아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다. 역사에는 그렇게 돼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셔서 진멸하고 멸절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청하여 데려갈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희생을 준비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까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하여 진멸하고 멸절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죄와 악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요? 악을 즐거워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멸과 멸절해야 할 때는 대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서가 쓰여지는 BC 64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40년 전에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인생을 진멸하고 멸절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할게. 그리고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도록 청할 것이기 때문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바냐서 1장 8절. 스바냐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제 이 희생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진멸하고 멸절하는 일이 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 지금 스바냐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1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큰 날이고, 용사조차도 심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자, 그 날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어떤 분노일까요? 하나님께서 6,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6,000년 동안 은혜를 내리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던 6,000년의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그 죄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하루가 아니에요. 날들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사람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러한 진멸과 멸절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부모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찬미가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할까 아줌마라고 할까, 이러면 기가 막히는 거죠. 찬미 입장에서 저를 향해서 엄마라고 할까 아줌마라고 할까. 그럼 제 입장에선 아니 내가 엄마인데 아니 얘가 엄마로 할까 아줌마로 할까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아니야 내가 엄마야. 근데 얘가 그래 엄마야?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있으면 엄마라고 할까 아줌마라고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6,000년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6,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태초에 내가 이곳을 지어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6,000년의 역사 중에 사람들은 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000년을 지나서 이제 이러한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있다 없다 선택하려고 하는 이 악함에 대하여 이제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그 날이라는 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날, 진노의 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을까 말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신이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직접 써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큰 날, 자기 자신을 진짜 드러내고 이제까지는 내가 참았고 이제까지는 기다렸지만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짓말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1장의 흐름이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희생을 준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나 악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한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다시 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스바냐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건 이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원치 않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아무도 원치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가 많고 그래서 멸절될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누구에게? 나에게로 와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겨라는 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래서 불에 넣으면 샥 하고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이 겨가 불에 타듯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가 겨같이 사라지기 전이에요. 명령이 시행되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겨가 불에 타는 것처럼 사라지기 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라? 모여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모여라.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라. 그러면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진멸과 멸절을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그 진멸과 멸절을 피할 수 있는 너희 안에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 희생 제물에 의하여 속죄를 받은 사람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계획을 스바냐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쭉 있습니다. 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용사조차도 그날은 두려워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두려운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 멸절에 포함된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멸절에 포함된 사람일지라도 모여라. 주께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그 날이 겨가 불에 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모여라. 누구에게로? 주께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모여라. 그래서 여호와께 모여서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겸손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를 찾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 앞에 와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며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된다? 숨겨질 것이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해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환난 통과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환난 통과설을 말한다면 이 스바냐서 2장 3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멸하고 멸절할 거야. 그러나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할 거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는데 용사라도 두려워서 심히 슬피 우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인데 그러나 멸절할 대상에 속한 너희들까지라도 와라. 그래서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너희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타이밍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닥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조로서의 환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지진이 6점대 지진이면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6점대 지진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한 7점대는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6점대 지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6점대 지진이 올해 들어서만도 거의 한 3-4번 났거든요. 근데 뉴스에도 안 나오죠. 너무 흔하니까. 사실 6점대 지진은 굉장히 큰 거예요. 6.7, 티벳 이번에 지진 난 것도 어디에선 6.7이라고 어디에선 7.1이라고 하는데 그 7.1, 6.7 그 지진에도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옐로우스톤은 지금 심각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메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옐로우스톤이 터지면 미국 거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근데 옐로우스톤의 마그마 방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그마 방이 이동한다는 건 뭘까요? 마그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지구 전체가 6점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지구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우리에게 닥치면 용사라도 두려워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서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치냐. 지금 LA에서는 산불로 지금 15만 명 이상이 피신을 했어요. 박찬호 씨의 집도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예.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지금 사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의 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문. 근데 진짜로 여호와의 큰 날이 닥치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모여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모여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래야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가랴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본 진멸과 멸절의 날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큰 날에 그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는 비밀들을 스바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장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언제? 여호와의 큰 날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을 때, 그때는 생수, 여기에서는 이제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시온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삼라만상,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주는 규칙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누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과정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언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이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끝에 대한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멀리 그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서 상대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이 땅도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우리의 목표를 봐라.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했을 때의 삶에서 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것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될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말투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쉽게 바뀌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불편이나 또는 손해, 불편, 손해, 억울함 뭐 이런 거에 대한 초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뭐 열심히 갈고 닦아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그분의 나라이어야 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일 때, 그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러운데 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예전에는 어느 당과 어느 당의 문제다.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다. 좌파와 우파의 문제다. 그랬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의 문제예요. 그 안에는 종북, 그러니까 김정은의 뭐 사실 이제 처음은 김일성에 의한, 김정일에 의한, 김정은에 의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자생적 빨갱이들도 있어요. 스스로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어도 자생적 빨갱이가 있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주체 사상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이 어디냐면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런 식이에요.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경제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세력들이 때로는 야합을 하고 때로는 분열하면서 우리나라를 흔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과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적화 통일을 시키려는 존재들과 자체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빨갱이들을, 이 세 무리가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불화하면서도 이 나라를 흔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불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말을 잘 안 듣거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게 밀착된 게 아니라 중국에 밀착이 됐고, 사실 김일성은요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김일성이 왜 중국을 싫어했을까요?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돼서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일한테 너는 절대 중국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 때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세력과 다르게 중국에 붙어 있는, 그래서 많은 그 차이나 머니를 흡수하고 있는 쪽들이 때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중국에 붙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이 열받아, 북한이 열받아서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막 이러면서 또 분열을 하죠. 근데 지금 같이 이제 계엄령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할 때는 또 하나로 뭉쳐갖고 또 막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기 전에, 윤석열 씨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검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가 대통령이 될 거를.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윤석열 후보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택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윤석열이 움직여질 거다. 근데 진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탄핵 때 저는 이번 이제 계엄 때,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던 시간에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뭐지? 이 나라가 뒤숭숭한데 계엄까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나 이번 계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막 불안해하시는 몇 분에게는 알려드렸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고 기다려라, 잘 될 거다. 근데 이제 진짜로 미국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어쩌면 국제법을 통해서 이재명이 잡혀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미국이 우리나라에 종북이든 종중이든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결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추운 날씨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젊은 세대들과 연세 많으신 세대들이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울먹울먹해요.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가 되기도 전부터 쭉 알려주시고 결과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해줄 것까지도 알려주셔서 담대하게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시지 못하더라도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국민이 애국가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좌파가 애국가를 안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할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러야죠. 여러분 찬양하듯이 집에서 애국가 부르세요. 애국가 4절까지 못하겠으면 후렴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산 산골짜기에 사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긴 가지 못하고 마음은 먹먹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기간을 잘 지나서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싸움, 우리 국가 안에 들어있는 간첩들, 북한에서 보낸 간첩하고 중국에서 보낸 간첩하고 제가 한 3주 됐나요? 신방을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렸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살다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아줌마 아저씨들 한 40명, 30명 정도가 휴게소 밖에 야외 테이블, 춥잖아요. 한 3, 4주 전이면 추울 때란 말이에요. 야외 테이블에 한 3, 40명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여행객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동그랗게 다 서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말을 안 해요. 말 없이 이 3, 40명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그 야외 테이블에다가 그 비닐봉지에 밥 반찬을 이렇게 비닐봉지를 펴놓고 그 일회용 그릇에 밥 먹고 김치 먹고 뭐 이렇게 반찬을 먹고 막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뭘까? 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근로자도 아니고 여행객은 더더구나 아니고 그렇게 모여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 그렇게 모여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안 먹죠. 다 휴게소 안에 식당이 있고 뭐 몇천 원이면 밥 한 끼 먹고 만 원이면 밥 한 끼 먹는데 비닐봉다리에 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들이 동원된 중국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3, 40명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 백팩 하나씩 메고 이렇게 서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막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다. 저들은 뭘까? 정체가 뭘까? 그랬는데 요즘 그 탄핵 찬성 그 무리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그들이었구나. 관광차로 지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돈 받고 탄핵 찬성 시위를 하는 시위꾼들이구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말하면 중국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다 백팩 하나씩 메고 서가지고 그 비닐봉지 이렇게 해서 밥하고 반찬을 먹는데 그 모습이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이 중국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정식 코스로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간첩 행동을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화하고자 하는, 그다음 부정선거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엄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함께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바른 가치로 깨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중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휴거의 날도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여서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온유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346장입니다. 지금 추운 데서 밤을 새는 그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2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몸으로 나라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 모두가 주 앞에 모이기를,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숨김을 받도록, 아멘, 스바냐의 말씀처럼 숨김을 받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